오늘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자. 이 당시에 기록된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지난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록된 말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급변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A냐 B냐, 어디로 갈 것이냐,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쳐주는 것처럼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안 가면 저주받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일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방향성과 범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교통법규랑 연결성을 많이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주어진 교통법규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 것도 자기 선택이고, 어디를 가든 어느 시간에 가든 다 자기에게 자율성이 주어지죠.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해야 안전합니다. 나도 안전하고 상대방도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범위 내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러면요, 실수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실수를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성경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성경 말씀 범위 안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꾸준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가려고 애를 쓸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이게 말씀 밖의 것이구나.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면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그런 원칙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하나하나에 답변을 해주기 전에 원칙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수많은 선택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기록된 말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성경적인 범위와 가치관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해답으로 주는 것이 계속 교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건강검진을 우리가 가면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죠. 땀 흘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체중이 좀 더 감량되는 것이 아니냐.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도 어떤 증세,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다스려져 갑니다.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것만 잘 다스려도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정상 수치로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여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첫 번째 교만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다. 내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으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은사를 받은 거고, 당신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은사를 못 받은 거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가 강해지면 교만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도대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그걸 자랑할 수가 있는가? 우린 자랑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 물론 우리가 수고했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땀을 흘려도 비가 안 오면 그 농사꾼의 수고는 헛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1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100이고 1000이고 만이니까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자랑할 수 없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교만의 내용이 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이 벌써라는 말이 아직 배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직 부유하게 느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연결성을 갖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는 나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는가? 스스로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만큼 했다고 느슨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교만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남았습니다. 내 스스로 그걸 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을 나에게 살게 하셨다면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어젯밤에 나를 그냥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이 정도면 됐어. 벌써 나는 배불렀어. 벌써 나는 부자야. 내가 뭘 더 하겠어. 그런 마음이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죽는 그 순간이 신앙의 정점이셨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인 치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뭘 여기서 더 하겠다고 그냥 나는 벌써 다 마쳤다. 그 마음이 교만일 수 있거든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일 수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교만에 대해서 자꾸 지혜라는 것으로 교만을 풀어가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면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요. 본문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요. 잠언 3장 5절로 8절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혜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로 8절의 이 지혜가 우리의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잠언 3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아픔이 있었거든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교만을 지혜롭게 다스려 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갈 것이라고 그렇게 묵상하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전 4장으로 오시면 14절에서 17절로 바울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게 대비되는 게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그 당시에는 부유한 집에 그 가정에서 돈을 받고 그 자녀의 교육과 행실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받고 그 받은 사례에 대한 대가로서 지식도 가르쳐주고 그 삶의 행실을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스승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스승은 돈만 주면 수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자녀, 스승의 이 당시의 스승이라는 것은 그냥 지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난 여기까지다. 그걸 하고 못하고는 네 책임이다. 그것을 뭐 본으로 보여주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지시하고 가르치고 가라고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스승이라면 아버지는, 부모는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본인이 되어주셨죠. 그게 바로 오늘 1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합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겠으니 잘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디모데 이야기 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아멘.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는 그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죠. 근데 그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 번역은 이걸 길게 이렇게 풀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원래 호도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는 그 길, 그게 생활 방식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연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걷는 것처럼 그 길을 계속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됩니다. 나는 어느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나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와 관련되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의사결정에 과연 예수님과 관련된 나의 생활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싶다면, 그거 자녀이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오늘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스승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먼저 감으로써, 내가 그 길을 걸음으로써, 나의 생활 방식으로써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교만을 또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교만의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다면, 에이 바울이 여기 못 오겠지. 그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늘은 아니겠지.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거든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건 모르시겠지.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때와 범위를 내가 막 정해버리는 거,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교만이 아닐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바울이 말한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둘 다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그가 계속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가 계속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바울에게는 쉬운 표현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가보시면 그걸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지금 날마다 숨이 턱에 차도록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는 가장 분주한 마음으로 치열한 심령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하거든요. 치열하고 진지하게. 그는 말로 끝내지 않고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의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그의 수많은 의사결정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수많은 갈등과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이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말과 능력은 너무나 다른 거거든요. 야구를 보는데요, 야구 해설자들이 말을 잘하시죠. 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분석을 잘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지금 이걸 할 때가 맞지만 막상 그 말하는 해설자를 들어가서 그 타석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타석에 서서 그 역할을 해내려면요, 수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인생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만 될까 말까한 일이거든요. 말은 쉽습니다. 이걸 왜 못하나, 프로 선수가. 그런데 그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만 될까 말까한 차원이 다른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이 믿음의 길을 예배당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라면,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내가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일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우리 거기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데, 그럼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땀 흘리며 기도하고 시도하고 실패하지만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는 그 시간이 10년, 20년이 쌓여가면서 말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말과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 변화로 뭔가 드러나려면 우리는 수없는 땀을 흘리고 수없는 실패를 하고 시간 속에서 평생을 다 들여서 내 모든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결국에는 십자가가 답이 될 것이다 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누군가에게는 이해가 안 되고 증거가 안 보이는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좀 조짐이 보여야 내가 하죠.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말은 있는데 능력, 십자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이 정말 거리끼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가 않고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바꾸셨거든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변화가 될 겁니다. 최소한 내 마음부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억울하던 일이 억울하지가 않게 되고, 절망하던 일이 그 안에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요, 주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도 오늘 이 숨이 턱이 찰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삶이 맞고 이 삶이 옳고 이 삶에 의미가 있으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강력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